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기록된 1절 1번 시작.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에 있으면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까 이 말씀이 이게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세 계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제가 말씀 찾아보시면 되실 건데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예, 맞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게 사랑장도 없고 믿음장에도 없고 레위기에 있어요. 그럼 레위기는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일 레위기잖아요. 또 이것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어났어요, 창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제 백성이 되었어요. 출애굽. 애굽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죄의 내 뜻대로 삶을 했다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 예배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전체,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할 모양 모습들을 레위 지파죠. 오늘 말하면 제사장 레위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써놓은 것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잘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잘한다는 말 어떻게 기준이에요? 공부의 기준이 내가 있으면 그 경쟁의 기준은 아닌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다. 기준이. 근데 역으로 내가 기준을 많이 세우기도 하죠. 이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육률이 높다. 거짓말이에요. 김현욱 집사 교육률이 높았어요. 입시율이 높아요. 이게 교육은 사람을 참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율은 높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율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혀 새롭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이 제자들과 떠나야 돼서 뻘소리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전혀 새롭지 않아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장 18절에 이 말씀 기다릴게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자, 13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라는 사인을 주고 나간 후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반당한 거잖아요. 유다의 배반이지만 저는 유다의 배반보다는 예수님의 그 배반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반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도 가정생활을 보면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 그저 회복이 안 돼.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괜히 똑같은 일이 당하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전부 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삶 자체가 싫어요.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웃을, 성도를 또는 친구를 무슨 이야기하면 나 좀 급한데 그러면 의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픕니까? 안 그래요? 가족이 언니, 형님 나 지금 힘든데 그러면 먼저 의심부터 하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의심이 들잖아. 이거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사람이 이 트라우마예요. 배반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자, 떠나서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 아주 열심당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독립운동 했을까요? 가족이 위험해지고 내 생명이 위험한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친일, 우리가 항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 그리고 임무를 악용해서 돈을 챙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앞에 12장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항류를 갖다가 말에다가 부으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썼으면 얼마나 좋겠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놀기도 뚜렷한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위 땅이라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거죠.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누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자매들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준비해요. 이건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과 삶의 현장들 속에서 11조 감사한 것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늘 기억합니다. 정말 온전한 고백, 이게 물질의 정확한 우리 하민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그러면 정확한 10분이 얼마 이렇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보다는 삶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면은 물질에 드리는 양도, 기도의 깊이도, 우리의 축복의 깊이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행동은 예수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독립의 투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곧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은 바로 미움과 질투의 감정에서 출발했다. 이게 어딘가면은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비유하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이랬을까라는 것은 질투와 미움 때문이다. 그래서 질투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질투이다. 미움은 뭐냐? 내 영혼을 사르는 불이 바로 미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단계가 있어요. 질투의 1단계는 비교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 옆집 친구,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렇게 돼서 비교하기. 이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행복을 축하해 줄 수 없을 때 생겨난대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질투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질투가 뭐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질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의 형이 그렇죠. 자기 아우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왔어요. 잘못 살았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잘해주는 거 주거든요. 불만을 느끼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아버지 안에서 편안했잖아요. 삶이 아주 풍요했잖아요. 그런 것을 상대로 비교하는 거죠. 비교.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지금 너는 내가 누리는 것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유다의 두 번째, 의기소침과 우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비교하니까 질투도 생기고 그런 내 자신도 믿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막 어떨 때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다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의 유행이 심리학적 유행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의 재판에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친모 아닌 사람의 행동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 사람도 바로 미움과 질투.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미움과 질투. 미움은 뭐라고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미움이고 질투이고 영혼을 불사르는 불이 바로 미움이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마음으로 간대요. 통제력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비방하고 헌당하고 합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 왕이 그래요. 다윗이 잘 되니까 창을 던지죠. 자객을 보내죠. 이런 거. 자기 삶이잖아요. 자기 친구 그런 관계들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질투와 미움이 그런 걸 만들어요. 네 번째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카인과 아벨. 정상을 벗어나는 거죠. 카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비이성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 질투의 치유책이 뭐냐?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라는 책에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잘 배우고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좀 근데 적용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적용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묵상이라고 해서 묵상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라는데 이 레베카의 가정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 누군가가 다른 사람 누구를 깎아내리면 학교 갔다 와요. 엄마 내 친구 미숙이 있잖아. 걔는 뭐 이렇게 학교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그 미숙의 장점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세워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안 되면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가정에서 한다는 거죠. 내가 질투하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미움과 질투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그냥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했다시피 영혼을 불사르고 내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질투요. 영혼을 불사르는 불이 미움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기분 나빠 뭐해 그러면 내 감정이야. 감정은 쉽게 치유돼. 아닙니다. 감정은 현재적인 감정이에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혹 싹소가 수다를 봤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는 현재적인 감정이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해상해요. 그것도 현재적인 감정이에요. 미움과 질투라는 것은
내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질투 이것이 그냥 치유될 수 있다,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치료받아야 될 내 감정이라는 거. 이것이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적용되는 훈련들이 없으면 결국 내 인생의 비이성적인 행위, 남을 죽이고 말로 죽이고, 요즘은 안 하겠죠. 살인을 하면 막 워낙 크니까 막 묻지마 살인이 말 그렇게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파일링 해보면 미움과 질투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유다가 그럴 수가 있어. 오늘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미움과 질투를 극복하는 긍휼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참 진짜나 가짜나라는 것은 사랑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주님은 여기서 유대인을 언급해요. 앞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가 오신 것을 못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가 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적이에요. 즉 예수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발세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활동 잘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놈은 유대인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을 언급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길동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가 제가 기억나는데, 자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셨으면 자기를 못 박은 그놈들을 가서 패는다든지, 봐라 이놈들아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보여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어디 가셨다고? 저 물고기 잡는 애들,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서 야, 내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이게 신앙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고 집사고 우리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고 가장 높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수, 뭐 집사가 되면 요즘도 은사가 되면 요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저는 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둑처럼 신앙에도 급수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급수가 없잖아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700턴 당하고 500턴 당하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몇시를 당합니까? 옛날에 같으면 내가 갔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노회장인데 자리가 없다고 막 예배 시간 10분 전에 막 떠들고 막 그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어디 가면은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 내가 뭔데? 아이고 내가 교회에도 내가 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저만큼 더 많이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거지. 자, 이 미움을 유대인이 미움의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해나? 미움은 영혼을 사르는 불, 질투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쭉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미움과 질투, 현재적 감정에 모여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들 있잖아. 너 예수, 우리 따르고 싶지, 내 구원에 내 나중 부활하고 할 것인데, 이거 미움과 질투를 극복해야 돼. 그래야 나를 따를 수가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 두 가지. 5-1-1 어떻게 1번 읽읍시다. 시작. 미움을 인정해라. 두 번째, 기도하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수긍해, 순응해. 그래, 인간이 이상한 쪼잔한 놈이야. 나도 어디 나가면은 너 학교 어디 나왔다며 이 기독교 계통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제가 거창고등학교 이야기하면 모두 프리패스예요. 그 덕을 보는 거죠. 그 옛날에 선배들의 열정 다 그러가면 NCC 이런 데는 뭐 총회 NCC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 대학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잘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쫀질한 인간이에요. 저도. 근데 어디 가면 대범한 척도 해야 되잖아요. 미움과 질투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천하 또 유아독존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그냥 숨길 뿐이에요. 그 순간에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이게 또 너무 심해가지고 또 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험담을 거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행할 수 있기를 바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날려 보냈죠. 코렌덴 붐. 카톡 다 읽어보셨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코렌덴 붐이? 네덜란드 사람. 야, 우리 그 역시 피드에 계시니까 역시 집사님 뭐 옛날부터 잘했죠. 코렌덴 붐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주 그 건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네덜란드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피난한 유대인들을 구해주다가 네덜란드도 그 포위가 돼가지고 결국 그게 발각돼가지고 자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멸시를 당하죠. 특히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가자 지구 누구입니까? 어린이와 여성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난폭하게 다뤄지잖아요. 성폭력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했죠. 근데 나중에 해방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자기를 멸시했던 간수가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미움과 질투가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코리덴 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잘 지냈어요. 유대인들을 잘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이것을 극복했어요.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집회에 그때 간수가 자기한테 다가오서 용서를 빌리고 다가오는 그 모습에 치들린 그때 감정이 현재를 자기가 지배한 거잖아요. 그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안 읽어보셨으면 오늘 카톡으로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맺게 됩니다. 읽어보실 줄 알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설교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의로 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제만 갖고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상 속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미움받지 않으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또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내가 미움의 원수의 감정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도는 이게 이장한 제자도 이장한 개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김영경 우리 배한길 집사님 장로님
모두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야 힘을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를 닮아가는 형상들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수요일 때 그 이야기를 드렸죠. 백상예술대상 이번에 주제가 향해, 무엇을 향해? 표대, 목적이라고. 그 향해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 또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향해. 이게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못해.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지금 정해놓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부르면 이거가 막 히트 치겠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참 향해? 예, 죄송합니다. 그래 이건 이 이야기잖아. 이게 향해를 향해. 아니 그게 아니야. 목적을 이 반대. 목적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그것을 위해서 항해하는 이런 공동체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항해하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우리들이라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또는 공동체가 또는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안동 가서 이제 탐내는데 쭉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맹주 어선과 안동 사이였는데 거기 마을에 이제 18호가 임시주택이에요. 불이 이렇게 났대요. 들어보니까 한 3일 동안 이게 마을이 여기 있으면은 강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 건너편 산에서 불이 났다는 거. 아이고 저거 언제 거나 이렇게 한 거지 막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는 바람이 너무 해결 못 뜨는 날에 이 불이 한 1km 날아서 자기 뒤에 붙어요. 마을 뒷산. 그렇게 해가 18채가 다 타버렸어. 그 집들이 다 했는데, 그 18동의 집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서 이제, 지금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또 한기장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야기 좀 하면서 또 갔더니만, 마을에 공터처럼 이렇게 이제 집들이 이렇게 툭 세워져 있는데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장님에게. 이게 마을에 공터에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아니고 거기 한 1000평 가까이 되겠더라고. 18종이 들어갔어요. 1000평이 되는지 500평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마을의 어르신 할아버지가 마늘밭이 자기가 집을 잃었어요. 근데 마을에 가까이 터가 없어요. 그 마늘밭을 다 뽑고 여기다 짓자라고 자기가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분이 내가 종교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르신 참 귀하다고 손잡고 이렇게 제가 감사했는데 아마 그분은 살아있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종교는 물어보진 못했지만 예수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마늘밭 그거 조금만 지내면 수확하면 돈 되는데 그거 까만 보면 되지. 우리 뭐 그렇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하는 일에서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 뭐. 안 한다고 구속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저는 그 길이 공동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의 이름도 다 알고 지난주 어제 했으면서 저 전라북도 원불교 봉사에 같이 아주 어르신 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사진에 보시면 늘 와서 각 거기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면 안 되니까 각 호대 자기 어르신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하는데 다 붙여주고 요즘은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저 가보니까 내가 1, 2, 3 이렇게 가봤는데 외국인 분들이 와서 이제 가정을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름이 막 아메뜨, 망뜨 많은 것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이 공동체적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은 제자의 길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면 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세상은 요즘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극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역사의식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의식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 현상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성이 부족하다. 교회가 지으면 자기 공은 팍 짓는 것들은 잘하지만 그거 하지만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비전 속에서 정말 멋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은 사랑, 뭐도 이런 것들 한번 모토를 좀 가지고 주간 발달 장애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 되는 조건이 뭐냐? 내 이 조건 안 받으면 안 될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 또는 그 연결고리 또는 내 삶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많이 증거하는 증언자의 자리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조건들을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